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산학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형통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모님과 자주 통화하십니까? 저는 사실 통화를 이렇게 자주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부모님께 연락이 오거나 혹은 제가 가끔 할 때에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 밥 먹었니?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운전을 하고 있으면 운전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또 제가 부모님께 가는 길이라면 안전히 조심해서 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부모님은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로 보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치 크고 30살이나 된 아들이 아직 부모님 눈엔 너무나도 어려 보이고 또 걱정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이 모든 부모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도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본인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함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인간으로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성도님들은 그 아들 솔로몬을 걱정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전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의 3대 왕이며 세종대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부인의 5번째 아들이었으므로 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주 특출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7세에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똑똑하며 논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태조 이성계도 이 이방원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방원은 왕의 자리를 갖기 위하여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정몽주, 정도전 등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던 왕의 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가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방원이 자신의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이미 족하다. 성도 여러분, 이 이방원의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이미 족하다. 성도 여러분, 이 호랑이를 탄다는 것이 안전한가요? 아니면 혹은 이 무서운 일일까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랑이를 탄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태종 이방원은 그만큼 자신이 이 왕권을 이오는데 위험천만했다는 것을 돌려서 세종대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라는 자리는 위험천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다윗은 이제 어린 아들에게, 그 작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참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수만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걱정에 있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 수만 가지 하고 싶은 말 중에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의 유언은 어떠했을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가장 처음으로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는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유언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많이 분분히 나눠집니다. 먼저 한 의견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던 때의 나이가 많이 어렸다라고 추측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즉위 후에도 솔로몬을 어리고 미숙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 전통으로 보았을 때에 이 솔로몬이 14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더 다른 학자들은 12세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이 솔로몬은 20살 성인이 되기 전에 그의 왕위를 물려받아야 됐다는 것은 아마도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이 이 왕위를 받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도니아가 순서로 본다면 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이 왕권을 탈취하고자 계략을 꾸민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아주 계략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도니아의 실행력을 보면 그는 대장부와 같습니다. 실행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에 반해 솔로몬은 어리고 순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가 이 위험천만하고 힘든 이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단순히 대장부가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장부가 되라는 말 뒤에 다음과 같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이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 뒤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준수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뒤의 시간을 돌려봐야 합니다. 사실 이 유언은 다윗보다 먼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이제 그가 죽음에 가까이 왔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사실 모세도 참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50년간 5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의 유언을 보면 다윗의 유언과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서 율법의 준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준수한다면 너가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중요 포인트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단순히 강한 마음을 가진 강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윗과 모세의 유언은 하나님의 율법 준수의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윗과 모세의 유언은 하나님의 율법 준수의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담대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한 것과 율법 준수, 이 두 가지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도록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이 왕이라는 무거운 직분을 자신의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왕으로서 어떤 처세술,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장황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단순하고 짧은 이야기를 그에게, 특별히 자신이 경험한 것을 솔로몬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아니 한 인간의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말하는 삶의 어떤 처세술로 사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유언을 한 다윗과 모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삶은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내야 했으며, 또 40년을 지도자로서 정말 말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끌어야 했습니다. 매일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조금만 잘못되면 모세에게 몰려와 따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가요? 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매일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사울로부터 도망쳐야 했으며, 이 자신의 장자인 암논이 자신의 딸인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였고, 다말의 동생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자기까지 죽이려 하는 것을 피하고자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한 곧 자신의 생이 맞춰가는 그때에 자신의 또 사랑하는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콩가루 집안이기도 하며, 또한 다윗의 삶은 형통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렇게 본인이 힘들게 살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형통할 것이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인간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으로 다윗의 삶을 본다면 이토록 비참하고 슬픈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부, 명예가 형통이라면 성경의 형통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요셉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도 형통이라는 단어와 멀어 보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결국엔 그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된 요셉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도 여러분, 무엇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셨던 보디발도, 그리고 이방신을 믿었던 이 보디발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꼭 하늘로 가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천국에 가야 하는 가장 1순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형통한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유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고 그것이야말로 솔로몬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까? 질문입니다. 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 악한 계략과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에게 너무나도 쓰디쓴 경험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삶이 비참하게 보이게 만든 원흉이 있지 모릅니다. 아마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이와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경험한 그 유산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담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합리화하고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의 율법에 대하여 담대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율법에 대하여 강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며 그리고 이루시고 끝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삶의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율법에 담대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형통한 삶을 쭉 이어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